제가 안 뜨나요? 예, 이거죠. 이 말씀인데 우리 일단 한번 같이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5절과 6절 얘기입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죠. 우리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그 출발점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기 마련이죠. 시작돼서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가는데 그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끝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과 끝을 이끄시고 마무리 짓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마무리까지 우리를 보게 하시죠.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이 주제와 좀 상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정했고요.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입니다. 제목은 사실 이 책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믿고 싶은데 좀 호기심은 있는데 별로 아직은 확 와닿지 않는 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그래서 새가족, 새신자 교육용으로도 쓰고 하는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제목이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이어서 이건 꼭 마치 예비신자 아니면 초신자, 새신자를 향한 어떤 타이틀이다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은 모두에게 해당되죠. 처음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우리 여행은 계속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이 여정은 계속되고 그 인생을 보통 여행이다, 여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누구나 다 여행은 하지만 어떻게 여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여행을 하느냐, 지긋지긋할 테냐 아니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여행을 할 것이냐. 인생인데, 똑같은 인생인데 말이죠. 그 차이를 하겠죠. 그래서 이 책은 아무래도 그 여행을 정말 행복하게 풍성하게 여행을 하려면 일단 재정 지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여행이 풍성하죠. 먹을 것도 먹고 좋은 것도 타고 다니고. 이제 이 책은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과 여행 가기로 작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지금 하나님과 여행 중에 있는 거죠. 인생의 여정 중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거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사느라 바쁜데,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은 이렇게 답하는 분들입니다. 좀 호기심은 있는데 시간이 좀 아직 필요하다. 하나님과 여행하는 것, 홀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나름의 역량도 있어서 홀로 가는 인생이 그렇게 크게 고달프진 않지만 그래도 절대자의 존재가 느껴지는 분들, 같이 가고 싶긴 한데 아직 미심쩍은 것들이 많은 분들을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답을 하기 마련이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머뭇거리죠.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머뭇거리는 건데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예비신자 아니면 새신자를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기존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적용되는 그런 책이고 타이틀이고 그다음에 이 질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라는 말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할 때 조금만요. 좀 더 좀 알아보고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이러한 그들의 대답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이미 작정을 했지만 그 안에서도 수시로 많은 질문들이 오고 많은 요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럴 때 이 나라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직분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임무를 책임을 보여준다고 할 때 우리도 이런 대답을 꼭 새신자처럼 할 때가 있죠. 저도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뭇거리고 신중의 신중을 기하는 답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을 책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이 세 가지 이유로 조금 신중을 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신자도 그렇고 우리도 비슷한 이유로 조금 더 시간을 좀 필요로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적 장애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꾸 믿으라고는 하는데 새신자 입장에서는 믿으라고는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냥 무작정 믿겠어요. 근데 이거는 새신자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게 임무가 부여되거나 직분이 부여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한 걸음 손톱 내딛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이제 뭐 특별히 많이 화두가 되는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생각.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막 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독교는 오케이, 예수도 오케이, 근데 교회는 별로. 오히려 이제 교회가 오히려 기독교나 교회의 그 빛을 영광을 가리고 있어서 이 기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그렇죠? 더 이 사람들을 머뭇거리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럼 새 신자만 그럴까요? 기존 신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우리 기존 교인들이 왜 예수를 싫어하겠습니까? 왜 기독교를 거부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이미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교회가 문제고 교회의 뭐 리더들이 문제고 그럴 때 이제 선뜻 멈추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교회가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죠. 새 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신앙을 접하기 직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믿는 분들도 이거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만히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꼭 교회의 문턱을 밟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유의 고민이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책이 원하는 거는 하지만 그만 머뭇거리고 한번 진실한 추구 한번 해보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성경 그다음에 기도 필체가 괜찮은가요? 괜찮죠? 괜찮을 리가 없죠. 자, 별로 필체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머뭇거리지 말고 한번 들어와 보자. 성경 한번 꾸준히 읽어보기 시작하고 탐구하는 정신 좋으니까 그걸 조금만 문을 열고 한번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기존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미션이나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임무를 조금 더 한 번 더 고려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진실한 추구의 시간을 주게 되면 결국은 뭐 새 신자든 기존의 신자든 결국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나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새 신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다시 한번 내 주인이 하나님인 줄 고백하고 있지만 다시 그 부분이 좀 흐려졌다가 희석되었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명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죠. 이건 누가 부인합니까? 너무나 쉬운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쉬운 공식이지만 원래 쉬울수록 실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초등부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공과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외우는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신앙적인 질문들인데 답을 너무 잘해요. 막 너무 잘해요. 그거는 인내하면 돼요. 참으면 돼요. 읽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 이 답은 쉬운데 사실은 이게 어렵다. 답은 쉽지만 실제 실천은 어려운 게 꼭 쉬운 문제들이더라라는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나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너무나 쉬운 명제인데 쉬운 명제일수록 실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게 꼭 그 쉬운 명제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백으로 계속 모든 자들은 기존 교우든 새 교우든 이 고백으로 수렴해 가야 되죠. 계속 이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필요한 이 여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 책에서는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행과 똑같이 지도가 필요하듯 당연히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책은 성경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 이제 새 신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니까 복음서를 이야기해요. 이제 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딱 펼치면 어디서부터 보통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그냥 처음부터 보십니까? 태초에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그러세요?
보통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보실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작심해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분은 신약부터 읽으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기도 하고, 근데 마태복음 폈다가 낳고 또 낳고 하면 이제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담긴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면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게 되죠. 자, 이 어디서부터 읽어 나가든 어쨌든 지도와 같은 네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행과 똑같이 지도가 필요하듯 지도를 그러니까 성경을 지도에 비유했습니다. 이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행을 하려면 인도자,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 가이드 역할을 성령이 한다고 얘기를 해서 영적 여행에도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분은 성령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할은 어떤 여행 가이드보다는 더 많은 역할을 하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성령의 역할들을 보면 깨달음도 주시고 최초의 그 변화에도 성령이 개입하시고 또 은사 주시고 연합도 이루어주시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곳에서도 한번 설교를 한 적 있지만 교회의 연합은 우리가 읽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연합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들을 그냥 유지해가는 역할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자꾸 깨간다면 다름 아닌 그게 성령 해방이에요. 성령 해방이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가이드, 여행에서의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신뢰. 이 신뢰는 이제 가이드에 관한 신뢰겠죠.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제대로 가이드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너무나 공감되는 게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 순례라고 하는 저희 성지 연구라는 타이틀로 갔는데 어느 때부터 가이드가 제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좀 그랬어요. 좀 여기를 가보고 싶은데 여기를 안 가고 다른 너무 이쪽에 집중하고 막 해서 정말 가고 싶은 데를 제가 못 갔거든요. 단도 못 갔고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무슨 산이죠? 제일 위에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헬몬산을 못 갔어요. 그럼 멀찌감치서 봤어요. 그 못 간 이유가 이 가이드가 시간을 잘 배분해서 이만큼 했으면 얼른 다음 회로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에 꽂혀가지고 막 자기가 열을 내가지고 막 1시간짜리를 2시간, 3시간 얘기하는 바람에 못 올라갔어요. 늦게 올라가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걸 못 봐가지고 제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팀장이었는데 그래서 좀 툴툴거리면서 다녔어요. 툴툴거리면서 다녔더니 그분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제가 거기서 코로나 걸렸는데 저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저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걸렸거든요. 근데 가이드가 팀장이 아파가지고 골골거리고 거기 못 가면 괜찮냐고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중간에 걸렸는데 여행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를 못 맺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이드가 중간부터 제가 신뢰가 안 가요. 가이드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행이라면 비슷하게 신앙의 여정, 영적 여행이라면 믿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굉장히 그 가이드, 성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그리고 여행을 시작하고 여행도 힘들지 않습니다.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괜히 다른 곳 가고 싶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요소가 동반자 공동체인데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감하고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자 누구랑 여행을 가느냐 아시잖아요.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누구랑 있느냐, 별로 맛없는 음식이라도 누구랑 먹느냐, 이 누구랑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행에서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저번에 로마서 시작하면서 믿음과 은사가 한 개인의 특별히 믿음이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만 많이 교회에서 알려졌잖아요. 믿음 있어야 구원 없고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가고요. 이게 이제 믿음이었지만 가만히 보니 로마서를 탁 펼치자마자 믿음은 나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피차 안위하는데도 세우는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믿음의 여행,
영적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여행이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가던 분들과 이별을 하고, 그렇죠?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분들과 지금 같이 가게 된 분들이에요. 시내가 에슬람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 같이 가던 분들 좀 많이 헤어졌잖아요. 많이 헤어지고 여기 와서 새로운 동반자들을 만나서 같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가실만 합니까?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좀 해주셔야 이게 역시 동반자는 중요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만큼 어려워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만큼 이게 또 좀 어려워서, 이 영적 여행의 네 번째 필수 요소는 참으로 물론 성경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믿고 누구와 함께 성경을 읽으며 누구와 함께 성령을 의지하고 걸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기도회 준비하면서 말씀 나눈 적 있죠. 가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거기 가면 옆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작은 교회에서는 벌어지더라. 제 경험이 있어서 그래. 영국에서 50명 정도 되는 교회 목회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저는 저 권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분 찾아가서 근데 그 권사님은 또 혹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편지를 열심히 써가지고 막 주는 건데, 그 편지가 채찍질하는 편지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영국이라도 맨날 김치 먹으러 오면 안 된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옳은 말이긴 한데, 오는 분들에게 다 편지를 써가지고 김치 말고 주님을 섬기라고 막 장문에 2장짜리 3장 편지를 막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힘들어서, 한국 사람이 고파서 왔다가 김치 때문에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뿐만 아니라 항상 편지를 주세요. 뭐 딱 이상하면 당신 졸았다, 몇 졸았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영국에서 더 깨워야 되는데 편지를 그렇게 주시는, 저 여기 한국에 올 때도 이만한 편지를 주시길래 이분인들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요소를 가지고, 몇 번입니까? 8, 7번. 그래서 이 요소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면, 이 책이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눠놨어요. 영적 아이, 이제 우리 여기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워야 하는 초기 단계, 뭐 쉬운 단계입니다. 딱 봐도 아기죠.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뭔가 많이 부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막 누구보다 더 많이 곱절로 필요한 그런 영적 아이, 우리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성장 단계, 영적 청년의 단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똑같아요.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과 비슷한 거죠. 비전을 갖게 되고, 이전에 비하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낮아지죠. 옛날에는 늘 부모에게 의존했다면 점점 자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 가죠. 영적 청년도 마찬가지인 거죠. 동시에 청소년, 청년이 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늘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만 했던 청년이 어느 순간 또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만큼 영적 청년이 되면 영적 아이를 또 돌볼 수도 있고, 이런 단계에 올라서서 결국엔 영적 부모가 되는데, 영적 부모가 되면 성숙한 단계입니다. 영적 아이도 돌보고 영적 청년도 더 돌보고 하면서, 여기 보면 영적 아이는 더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영적 청년은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말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지금 너무 수요가 많은 단계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영적 부모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나눔 질문에도 넣어놨습니다만, 여러분은 2번 문제예요. 신앙적 단계는 현재 어디쯤 있습니까? 이 부분이죠. 신앙적 단계는 현재 어디쯤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만났던 또는 만나고 있는 영적 부모가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여기서만 그치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영적 부모잖아요. 나는 또 누군가에게 영적 부모가 되는지도 한번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리 이제 이번 문제를 봤는데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 이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도 계속 앞으로 놓여 있고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여행인데, 우리가 제가 아까 중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계속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동반자인지, 특별히 제가 좋은 동반자인지, 그리고 제가 동반자여야 좋은 동반자여야 하는데 좋은 동반자가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담임된 지 4개월 차잖아요. 이래봬도 4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국에서 한 4년 정도 공동 목회를 하면서 담임을 했지만 그때는 50명이었고 외국이었잖아요. 예배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면 됐고, 물론 구역 예배도 없었고 신방은 있었지만, 근데 제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많이 다르고,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던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교구 목사 아니면 뭐 수석 목사 아니면 뭐 사역 실장, 이거에서의 위치와 담임으로서의 위치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게 제자리에 있는 건 맞는가, 제 위치에 있는 건 맞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스스로에게 계속 의심의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이다. 이거를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이다. 하루 종일 아니라 준비하면서 우리 여행은, 이 시댁과 에슬라무의 여행은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속 함께 걸어가야 될 텐데, 저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됐습니다. 곰곰이 하게 되고 당연히 잘 되어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 함께하면 즐거운 공동체, 또 함께 하고 싶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동반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들고, 특별히 그 중에 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스스로 계속 좀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할 겁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길 바라고, 나눔 질문을 보시면 아까 2번은 어느 정도 봤으니까 1번을 보시면,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 4가지 아까 있었죠? 뭐예요? 성경, 성령, 믿음, 그다음에 공동체. 이 요소를 실생활에서, 신앙생활이든 실생활에서 어떻게 누리고 있으며 어떤 부분은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경이나 믿음 같은 경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때로는 좋은 동반자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동반자인가 아니면 불편한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4번째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1번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조별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문제도 한번 영적 부모가 누구였는지, 나는 어떤 단계인지, 나는 언젠간 영적 부모가 돼서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조별로 나눠 주시면 되고요. 그때 떡은 지금 어디 있죠? 좀 있어요. 이제 나가실 때 그렇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50개 주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한 몇 분 계시죠? 한 33, 그렇죠? 1인당 2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떡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제 것 가져가셔도 되고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싫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드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그러니까 좀 여유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처치곤란이라는 것을 이전 교회에서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요. 그거 처치하느라 맨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너무 싫어했어요. 이것도 남으면 어떻게 또 처치하나, 나한테 한 박스 올 텐데, 뭐 이 생각 때문에 나눠주는 것도 힘들고 중간에 뒤에서 막 날라야 되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자, 이제 조별로 나눠서 조별 모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